오늘 마가복음 1장 처음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첫 사역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하느냐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침례자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각 복음서의 시작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통 왕권을 가지고 있는 다윗 왕의 계보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은 정통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으신 분이다. 왕가의 가문에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을 처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수태,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복음서마다 시작이 이렇게 각기 다른 것은 복음서를 기록한 기록자가 각기 자기가 접근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르고 또 기록자 본인 스스로의 개성과 사회적인 배경이 각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신의 아들로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진짜 신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냐? 내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가가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보다 등급이 낮다거나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소개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가 새끼를 낳으면은 뭐라고 해요? 송아지라 그러죠. 송아지라는 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소의 어린 아기를 송아지라고 합니다. 말의 새끼를 망아지라고 합니다. 망아지는 품종 이름이 아니에요. 망아지도 그냥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따로 하나님의 아들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왔다. 이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앞서서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대언자들이라고 했으니까 대언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나의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는데 그가 너의 앞길을 예비할 것이다. 어느 대언자가 말했습니까? 말라기 대언자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임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 메시아 앞쪽에 먼저 그 앞길을 예비할 자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어지는 3절에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한 것 같이. 자, 3절 말씀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이거는 말라기가 아니라 이사야 대언자의 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여기도 보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비하는 누군가가 앞서가서 길을 예비합니다. 보통 왕이 행차를 할 때는 왕의 행차보다 앞장서서 가서 이 잡상인들을 내쫓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통령 퍼레이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앞쪽에서 경찰 오토바이가 쫙 지나가면서 사람들 다 물리고 앞길을 틉니다. 옛날 왕들의 행차에도 그랬습니다. 왕이 임하신다 하면은 사자들이 왕의 행차시다 길을 비키거라 하면서 외치면서 앞쪽에 길을 엽니다. 그럼 백성들은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 길에 엎드립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 대언자들의 글이라고 하지 않고 이사야의 글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을 개역으로 읽으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거는 말라기 대언자가 한 말씀이지 이사야의 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글이라고 하면 안 되고 2절은 말라기의 글이고 3절은 이사야의 글입니다. 대언자가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글에 하면 안 되고 대언자들의 글에 이르기를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말라기와 이사야 대언자 그 기록에 나오는 주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침례자 요한이라고 보았고 침례자 요한이 그 앞길을 예비하는 사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주님보다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한 침례자 요한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침례를 주었다라고 했는데 침례자 요한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백성이 광야로 나아왔고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나 마음에 찔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왕국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면 용서는 하나님께서 그 회개한 자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면은 죄들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표로서 강물에 들어가서 광야 옆에 있는 요르단 강물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왕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라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죄 용서 받으면 그 표로서 침례를 주었던 겁니다. 이건 흠정역의 번역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이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는데 흠정역에서는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 회개의 침례를 받으면 죄들의 사면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 받은 사람들만 침례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서 죄들의 사면을 받았을까요? 회개했을 때 죄들의 용서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아야 죄들의 용서를 받을까요? 사면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면의 조건이 침례입니까? 아니면 회개입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대로 답을 하자면 회개해야 용서받습니다. 사람을 물에 넣었다 꺼낸다고 그 사람 죄가 씻겨지거나 용서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침례를 받는 이유는, 요한이 침례를 준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고 죄 용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침례를 받아야만 죄들의 사면을 얻는다, 아니면 침례를 통해서 죄들의 사면을 얻는다 하면은 이것은 성경의 교리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믿는 이단 교리도 있습니다. 알렉산드 캠벨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단체에서는 침례 중생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 침례는 중생, 거듭남의 필수 요건이다. 물침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만 거듭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로 주는 침례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죄를 용서해 주는 권능이 있다고 어떤 종교 의식이 죄 사함을 준다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흠정역하고는 다르게 침례 중생 교리가 되는 것을 경계해서 이 구절을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아왔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강 속에서 다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들을 자백하고, 누구한테 자백했겠어요? 침례자 요한 선생한테 자백했겠어요? 죄의 자백과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들을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면 이제 그 용서받은 것 때문에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침례를 받았느냐? 요르단 강 속에서, 요르단이 강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요르단 하면 알아서 요르단 강이구나 그렇게 압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팔레스틴의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요르단 하면 잘 몰라요. 요르단 강이라고 이야기해야 요르단 강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대부분 성경 구절에는 그냥 요르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요르단 강이라고 붙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요르단이라고 하지 요르단 강이라고 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 침례자 요한은 어떤 생활을 했느냐? 6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다고 합니다. 자,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베옷 입습니다. 그리고 뭐 양가죽 이런 것들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러나 척박하고 거친 광야에서 추위와 더위를 막기 위해서 그는 낙타털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주 검소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그 일상적인 그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배로 띠를 만듭니다. 그리고 좀 돈이 있는 사람은 아마포를 가지고, 비쌉니다. 아마포를 가지고 허리띠를 만듭니다. 그런데 침례자 요한은 그냥 투박하게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는 것으로 이제 옷을, 허리 부분을 이제 동에 맸던 겁니다. 먹는 것 역시 그냥 자연식을 했습니다.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습니다. 대부분 일반인들이 빵과 고기를 먹고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는 것에 비해서 주변에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좀 척박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광야가 그렇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로의 이런 그 생활 모습,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 어떤 도시나 마을을 떠나가지고 외딴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혹시 이 침례자 요한이 에세네파 출신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안에는 여러 개의 유대교 안에 여러 개 종교적인 이제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도 있고요, 사두개파도 있고, 그 다음에 헤롯 당이라는 그런 파벌도 있고요. 좀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그리고 또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속세를 떠나가지고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광야에 있는 동굴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검소한 생활을 하고 세상과는 그 연을 끊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필사하거나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입 회원이 와서 정식으로 입교를 하게 되면 자기의 회원이 된 것을 기념해서 침례를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이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침례자 요한이 에세네파였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에세네파는 회원에게만 정결 예식으로 침례를 주었고, 그리고 은둔 생활을 하고 속세를 떠났지만 침례자 요한은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요한은 회원 가입한 사람에게 침례를 준 게 아니라 회개한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은둔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에세네파는 저 산속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살았지만 요한은 헤롯을 가리켜서 헤롯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현실 세계에도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에세네파일 거라는 것은 그냥 학자들의 그냥 추측입니다. 그리고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가 레위지파 제사장이라는 것도 우리는 또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이 광야 생활을 했지만 어떤 에세네파에 가입을 했다라는 그런 성경적인 기록이나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장차 오실 왕,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칭찬과 영광을 받고 인기를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그가 선포하여 이르되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께서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나와서 앞길을 예비한다는 이야기죠. 얼마만큼 뒤에 오시느냐? 6개월 뒤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을 보면요, 그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친척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라 내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이 달이 6째 달이 되었나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아직 처녀의 몸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고 하니까 늙은 내 사촌 엘리사벳도 아들을 수태했는데 벌써 6개월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수태고지 받았을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6개월 된 침례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빠르죠. 6개월 먼저 침례자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먼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보다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요한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요한은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집에서 들어오면은 흙먼지, 모래 범벅이 된 주인의 신발을 벗겨주는 일은 그 집안에서 제일 신분이 낮고 비천한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예수님의 이 신발끈을 풀 만한 그런 자격도 안 된다. 그 비천한 종보다 더 비천하다라고 자기를 낮춘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하니라. 요한은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침례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요한의 침례, 요르단강 속에 들어가서 물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듯이 그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백성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침례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구원받은 신약 성도가 받는 침례하고는 다른 침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준 자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죄 용서받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 침례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자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그분의 지체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성령 침례를 통해서는 한 몸 안으로, 한 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요한의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신약 성도가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물 침례라고 할지라도 요한이 주는 물 침례하고 신약교회에서 주는 물 침례하고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장차 오실 왕국을 받아들이고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침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신약교회에서 주는 이 침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죽음 가운데에서 일으켜졌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라는 것을 회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성도임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요르단강에서 주던 그 물 침례하고 신약교회 성도들이 받는 물 침례하고는 서로 다르며 또 물 침례와는 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믿는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연합하는 성령 침례하고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십니다. 9절에 보니까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부터 오사 요르단 속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9절에서는 요르단 속에서라고 되어 있고요. 10절에서는 물 속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는 글자 그대로 침수, 침강, 잠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침몰한다는 물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접시에 물 받아가지고 물을 탁 뿌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튀겨가지고 물방울이 튀게 하는 이 세례하고는 스프레이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또 어떤 종교단체에서는 어떤 그릇에다가 대접이나 뭐 컵에 물을 담아가지고 그 사람 머리 위에 부어줍니다. 관수례라고 하는데 이거하고도 다릅니다. 침례를 주는 자와 침례를 받는 자가 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침례 받는 사람을 잠그고 그리고 물속에서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신 침례가 성경에 기록된 침례라는 것은 세례가 아니라 온몸이 물에 잠기는 전신 침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침례를 받았을까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회개할 게 없잖아요. 회개하고 죄 용서 받고 죄 용서 받은 표적으로 왕국과 왕을 영접할 준비를 하느라고 회개의 침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죄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러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내가 그분을 이스라엘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준 것입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본받아 그분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침례를 받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이 물속에서 잠겼다가 물에서 일으켜졌다가 물속에서 이제 육지로 올라오실 때 하늘들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시더라. 11절에는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아들일 하나님께서는 요르단강 물속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공중에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로 내려오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한 하나님이신데 세 인격체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독립된 세 인격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양태로운 자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안에 세 분 인격체, 세 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데 양태로운 자들은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분 하나님인데 왜 아버지, 아들을 성령으로 존재하느냐 하면은 양태로운 형태가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 물인데 실온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열을 가하면 수증기로 변하고 영하 이하로 온도가 떨어지면 얼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물이 얼음도 되고 물도 되고 수증기도 되는 것처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상태가 달라져서 어떤 때는 아버지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아들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성령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는 이제 부장님이고 집에 들어오면은 자기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자기 아들에게는 이제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는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어떤 때는 아들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가 어떤 때는 성령으로 나타났다가 이렇게 형태만 바뀐다. 이 양태론 자들의 주장입니다. 만약에 양태론을 믿는다면 이 심각한 오류에 빠집니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 한 번에 단숨에 죽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원래는 한 분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죽고 없는 공백기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무서운 일이죠. 온 우주 만물의 질서가 흔들릴 만한 그런 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 다 죽어버렸다. 안 죽으면 또 인류 대속이 안 되거든요. 양태론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님 전부 다 실제로는 한 분이라면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요르단강 물속에서 침례받고 올라오면서 입 안 열고 복화술로 소리를 낸 겁니까? 복화술로 자기를 가리켜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소리를 흉내내가 하늘에서 들리는 것처럼 예수님 복화술사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기를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다.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기에게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가기를. 예수님 자신이 자기한테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양태론자들의 그런 이상한 논리를 단번에 깨부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아들 하나님은 물속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공중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십니다.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동시에 존재하십니다. 이거는 양태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독립된 인격체로 따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 안에 계신 세 분의 인격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자, 침례자 요한의 사역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그 침례자 요한이 했던 그 사역을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죄들을 회개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래야 그들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됩니다. 침례자 요한은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시켰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약교회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본이 되십니다.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믿음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기뻐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크게 기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들을 담당하고 대신 희생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준비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앞길에 사자를 보내어서 침례자 요한으로 하여금 백성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 땅에 세워질 왕국에 들어갈 왕국 백성이 되기 합당하도록 예비시키고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그 사역을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 일로 주님의 사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무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